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얻게 될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실 때의 본문입니다. 마침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행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실 그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분봉한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한 것을 비판해서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죄를 고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후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듣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사명을 다하는 것인데 이제 죽을지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도 흔들리고 또 마음도 불안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그가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복을 받기보다는 현재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래 내가 그가 맞다 라고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본인이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9장에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5장에서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밝힌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때,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구약이 예언한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난 후에 남은 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는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또 옷이 부드러운 자, 그러한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이들을 보기 위해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만 바라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어떠하였습니까?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리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암울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메시아가 왔을 때 누릴 복이 이러한 것인가 의구심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에서 상황의 변함에 따라 불신과 혼란스러움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신은 더 큰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찌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겠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그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이후에도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동행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의심과 불신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과 확신이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 맞는지 믿음과 확신에서 잠깐 의심과 불신의 길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불신의 순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의심과 불신의 순간에 의심과 불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힘쓰면서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 학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지만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이외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무리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아갔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러 나아갔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찬양하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심과 불신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부단히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벌써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